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말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죠.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월 한 달을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쭉 강해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 이제 되고요. 서론부터 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를 다뤘었죠. 그죠? 자, 예수님의 고난,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는 가벼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는 죄수는 반역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면 기독교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옆에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아버지께 저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그 이름 앞에 주님이 다 무릎 꿇게 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고난과 부활과 주님의 지금 통치 보좌 우편에 계신 약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내용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과, 그래서 주님이 그 재림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교회와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이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7번째부터 9번째까지, 제가 편의상 12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부터 9가지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마지막이 될수록 이단이 극성을 부리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그 극성을 부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안 흔들릴까요?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걸 교회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저 신천지가 저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천지보다 더 악독한 그런 이단들이 생길 것인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신경 3번째, 그래서 7, 8, 9번째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깁니다. 잘 듣고 따라갑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내용은 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들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이걸로 시작해요.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 보낼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죠?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전체가 다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내용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중에 이미 구약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포커스 딱 잡아갖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천주교에서 이거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그 바티칸에서 공포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온 지가 있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걸 봤을 때 주님은 안 오실 것 같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난 이게 왜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바티칸은 한번 공포하고 나서 그거 무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교리예요. 아니,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마무리가 되고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가 제가 가끔 강단에서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지 종말이 오는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런 놈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대요. 누구로? 이만희가 재림 예수래요. 거기에 12만 명이 넘게 미혹돼서 믿고 있는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길래 교회가 신천지에 사람들을 뺏겨버리냐 이거죠. 이 시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졸고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더 다양하게 놀랍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 그 얘기 몰라서 구원 못 받았어요?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되게 막연하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제가 나눠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시냐면 육신을 갖고 오세요. 육신을 갖고 오세요. 어떻게? 어제도 제가 초등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 현찬이 형이 아주 비행기 타고요. 야, 비행기 타고 목사님 가본 데 없대. 우주선 타고요. 현찬이의 아직 사고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자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다고 했을 때 육신의 몸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질 건데, 그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인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드신 몸이거든요.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 중력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근데 오시는데 그러면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셨고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1장 7절 뭐라고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죠? 특징이 뭐예요? 각 사람이 다 본다. 어떤 사람까지? 예전에 예수를 찔러 죽인 사람. 그 사람도 죽어갖고 지금 흙일 텐데.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면서요. 그죠? 아니, 그 찔러 죽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오는 걸 본다고. 그 각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유추해 갖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만희가 왔다 그랬잖아요. 재림 예수로. 여러분 보셨어요? 이만희라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재림하는 걸 보셨어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거짓말이죠. 왜요? 내가 못 봤거든요. 각 사람의 눈이 다 본다 그랬단 말이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 영으로 보내셨어. 거짓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각 사람이 다 보게 부활시키신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지구가 동그래 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건 뭐예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확 퍼져버리죠. 아니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충분히 얘기를 쓰면 예전 같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란에 전쟁 났는데 그거를 전쟁 난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가보셨어요? 뭘로 보세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기를 야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벌써 오셨어 이러고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신다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에 그런다 쓸데없는 얘기에 넘어간다 이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시지 않고 육으로, 육신을 갖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또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다. 두 번째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성경의 표현대로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에이 아직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겠지. 여러분 알고 있는 비유 하나 있죠? 처녀들 비유. 네, 빨리 오시겠지 그래갖고 기름 조금 준비했다가 졸고 있을 때 그때 오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되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한 걸 보면 70% 이상의 성도들은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확실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걸, 그럼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도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실까요? 그때쯤 되면 구원받을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낙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 안 된 믿음이죠. 지금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때 되면 믿겠지요. 그거는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 받는 믿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은 지금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구원 받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내 구원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적 표현. 자, 갑자기 오시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 어디서 하셨어요? 마구간에서. 어떻게 멋있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죠? 우리 맨날 성탄절만 되면은 마구간에 막 송아지 막 해놓고 연극하면서 맨 구질구질 이렇게 말구 위에 거기다 애기 앉혀놓고,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영광 가운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오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길게 시커먼 자동차들이 빡 있고 양복 입은 사람 양쪽에 쫙 서고 경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아니 5년짜리 대통령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해갖고 축하를 해주는데,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그 퍼레이드는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퍼레이드는 얼마나 멋있을까요? 지금 영광과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누릴 만한 그 영화로운, 천사들이 옆에 쫙 시립해가지고 같이 내려오는, 먼저 죽은 자들 같이 대동해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스펙타클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예수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마귀가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재림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옛날 버전하고 요즘 버전하고 좀 바뀐 이유는 몇 가지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바꿔서 외워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만 바꾼 걸로 외우고 거의 대부분은 안 바꾼 걸로 외우고, 이런 경우엔 안 바꾼 걸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이듯 신앙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일치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암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발음과 다른 템포로 나오면 안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구호할 때 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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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군대 통일성을 위해서요. 절도 있게 하나에 딱 맞춰갖고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너 다르고 나 다르면 그게 같은 믿음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뀐 이유를 제가 다 훑어봤어요. 근데 딱 두 군데. 그것도 근데 좀 그래요. 이 저리로서라는 단어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리, 저기, 여기 이런 저리, 저기의 장소 이런 의미였거든요. 요즘 안 쓰죠. 저기로부터. 그래서 바뀐 성경 뭐라 했어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바꿔도 안 바꿔도 설명하면 충분히 되지요, 그죠? 그럼 거기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에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거기 잘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저리 거기서부터, 그죠? 그 보좌 우편에서부터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오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셔서 뭐 하신대요? 저리로서. 일단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 훑어보고 있는 책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문맥상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도 있죠, 이미 먼저.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것도 산 사람이라면 잘 돌봐주셔야 돼요. 인류의 인구가 뭐 7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그 세대마다 살았던 사람 몽땅 죽었잖아요. 몽땅 합치면 죽은 자가 많아요? 산 자가 많아요? 죽은 자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맥적인 해석. 근데 성경은 가끔 중의적인 뜻을 담아서 강조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산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면 끝이 아니라 그가 오늘도 그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성경에.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산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자는 뭐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던, 돈을 많이 갖고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관계없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 죽은 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면 어떻게 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고, 죽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독생자 보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오셔야지 끝이 다른데 끝이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라니까요.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우리랑.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갖고 천국과 지옥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
천주교 이단인데. 신천지 이단입니다. 왜요? 이만희가 구주 예수님인 줄 알고 그거 믿고 온 재산 다 바쳐서 살아갔는데 결국 뭐예요? 나 너 모르는데 불못 떨어진다. 이단이죠. 끝이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뭐하고 있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이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놓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항상 깨어서 살아야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삶.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일본으로 가면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개강하는 걸 기다리고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걸 기다리는데 우린 많은 기다림을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는 빠뜨리지 않고 항상 기다릴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오늘도 오십니까? 내일도 오십니까? 이걸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기쁜 얼굴로 달려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8번째 고백에 해당하는데 7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이라면 8번째부터 나머지 이 5가지는 전부 다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성령께 대한 것. 자, 8번째 고백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 성령님에 관한 이 고백들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뭐로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받으라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약간 특히 이제 순복음 쪽이 그런데 성령을 어떤 힘, 우리 뭐 에너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막 부쩍부쩍 힘이 나는 이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나하고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성령도 알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하고 만나서 뭔가가 소통이 될 만한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성령이 내가 딱 가지면 성령이 가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뭐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이 성령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성령을 갖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용이란 말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은 섬기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경의 구절구절 제가 정리해 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은 뭐 하시려고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세 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시는데 일들마다 도드라지게 하시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와 모든 계획을 하시는 일들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을 어떻게 도우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성령도 같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세요. 그때 성부 하나님도 도우시죠. 성령 하나님도 도우셨는데 성령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성령이 도우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 봤는데 그거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서 시험장에 누가 데려갔냐면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광야로. 성령이 데려가셨어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을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도우시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데서도 같이 협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에게 맡깁니다. 뭐를?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 작년에 우리 물난리 겪었죠. 그랬더니 물난리 나니까 정부에서 뭐 보냈어요? 다 알죠, 그죠? 생수 이만한 거. 공무원도 저겠지만 물 나눠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일단은 많이 와갖고 쌓아놓을 데도 없고 나눠주는데 한꺼번에 가져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들고 가냐고 삐지고 어딘 줬다고 뭐라 그러고 어디는 안 줬다고 뭐라 그러고 나눠주는 것도 잘라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물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구원은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각각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간섭하셔서 다 제때에 구원을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선양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아갖고 나 믿음 생겼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성령이 구원 나눠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을 나눠주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나눠주시는 이유들 어떻게 나눠주시게 됐는가?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내가 보내실 보혜사. 그죠? 여기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보혜사 그러면 무조건 성령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그것을 내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는 일은 그 내용 다 더 이어서 보니까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죠? 복음을 자꾸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우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맨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주,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주시라, 그죠? 주인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다 누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기치신 분 말고, 안 믿는데 난 믿는다 그러는 분 말고, 진짜 예수님 믿어갖고 나는 예수님 정말 내 구주로 섬길 거예요 이래갖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뭐 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야, 너 생일 있지? 예. 근데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 거야. 너 언제 중생 됐어? 언제 구원받았어? 잘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생일도 모르냐 너는?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와고 다시 배워야 돼 너. 이 구원파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넌 모르니까.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바깥에 딱 보면 건물은 안 흔들리죠? 바람 불어도, 그죠? 뭐가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려, 그죠? 그러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휘어지면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약하게 부는 거예요? 살랑살랑하면? 예, 바람이 그렇게 부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 흔들린 모습은, 아, 성령 지나갔구나, 바람이 지나갔구나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확실하게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믿음 줄 거예요. 나에게 믿을까 말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러면 성령이 아직은 확실하게 역사를 안 하고 살짝살짝 건드려주고 있는 바람과 같은 성령.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죠. 어떤 말로 또 속일까? 몰라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갖고 이단을 만드는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단의 그 어떤 도전에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점 누구하고 같이 지내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성령하고 같이 지내는, 이거를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 같이 사는 삶.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가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일날은 주님 안녕하세요, 갈 때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얼만큼 연합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중에 예배 시간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확실하고, 그럼 주님 나하고 같이 가요. 가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이 주님과 같이 지내다가, 주님 오늘 주일날이네요, 제가 꽃단장 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예배 드릴게요. 늘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해주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해주려면, 여러분 뭐 나무떼기 2개를 붙이려도 붙이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본드로 칠하든지, 그죠? 뭘 붙이려면 줄로 묶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뭔가? 그게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총을 입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믿는데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연합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기 조금 이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조금 할 건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하는 일이라면 교회도 하는 일이 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고, 물론 와서 음식이 맛있는 것도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착해갖고 말하는데 막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고, 내가 예수님과 자꾸 헤어진 삶을 살려고 할 때 자꾸 그러지 말 텐데 연합시켜주고,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의 개념은 이만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건물이라도 번듯하고 빛이라도 없고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 찬양도 멋있는 다 전공자들이라서 멋있게 찬양하고 좀 다니면 나 그 교회 다녀 그러면 누구 그래? 이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그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만들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만들려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인 데가 교만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게으르고,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 평가들을 좀 냉정하게 한다면 나는 좋은 교회 못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셔요? 은사를 줍니다. 순복음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5중 축복이고 4중 축복이고, 그러는데 왜 복이 와야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은 맨날 도망만 가려고 그러지 모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은사를 줘요. 은사의 대표는 직분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줘요. 제가 우리 중직자도 교육하면서 이제 중직자는 선약에 못 도망갑니다. 중직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중직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그래서 중직자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다 똑같이 줘요. 하나님은 차등 있게 줘요. 많이 준 자에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많이 달라 그러세요. 많이 준 자가 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중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람 섬기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그 외에도 물질의 은사도 받고, 건강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은사도 받고,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은사예요. 우리가 갖고서 뭐해서 이건 내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은사를 왜 주시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교회를 잘 세우도록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아. 왜? 은사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니까 그 은사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약한 중에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라. 이게 바울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받았을 때는 귀찮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했고 번거롭게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어떤 영광을 받고 싶으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기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성령의 은사를 놀랍도록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의 역사가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9번째입니다. 오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는 다시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서 참 설교 길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앉아 한마디도 못해. 우리 현찬이마저도 저기서 떠들면 엄마가 조용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 저도 되게 미안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었어.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엄청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어서 이 말씀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신 분명한 증거인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이게 조금 틀린 거예요. 이번에 새로 바뀐 사도신경 중에 이 부분 하나는 제가 이건 참 잘 바꿨어 라고 얘기하는데 공회, 한문으로 얘기하면 공공자에 모일 회자 써요. 무슨 얘기예요? 공적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공적으로 모인 모임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뀐 게 맞아요.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이래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 교회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 보편적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사실 사도신경이면 사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치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서론하면서 공교회가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신경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신경, 두 번째 325년 했던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 신경. 예,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짧은 게 사도신경이라 그랬어요. 제일 오리지널 버전이 사도신경이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였던 니케아 신경에 325년도에 지금 트루키에죠. 예, 트루키에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냥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가 1,800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한 일,
그때 교회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에 대한 신앙 교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는 처형당합니다. 그럼 그 회의는 진짜 진지하고도 열심히 한 회의였겠어요? 건성건성 그냥 그 인사나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회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논리가 성경 진리를 떠나면 난 죽어야 돼요. 1800명이 신학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진리를 도출해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뒤집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 맨날 성경만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325년에. 그런데 이 지금 조금 배웠다는 사람, 고문서를 좀 볼 줄 안다면 한 두세 명이라고 이건 틀린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그 결과들은 우리 역사의 귀중한 재산들이에요. 그 교리가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아리우스에 대한 이런 이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들 다 정죄하고 거기서 교회에 대한 걸 딱 4가지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 이 전부 다 교리적 단어여 갖고 뭐야 이게. 그죠? 자, 이 4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의 교회. 저 천안은 하나교회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교단 안에 이것은 통일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마다 전부 다 교회가 하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억에 있을 뿐이지 그 교회는 예수님과 다 연합했으니까 다 한 교회다. 통일성 말해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카톨릭이었죠. 그죠?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하나의 교회인데 2개가 됐죠. 개신교만 있어요. 근데 개신교가 그 다음에 여러 교파로 나눠졌죠. 그죠? 뭐 이것저것 틀리다 그래갖고 그죠? 이단 빼고 이제 여러 교파로 나눠졌죠.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무슨 총동원주일이라든가 전도축제하면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막 뺏어와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졌다 그러면 부흥했네. 저도 여기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부흥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갖고선 부흥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해 작년에 했지만 우리가 속초 선양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간 팀이 어디 팀입니까? 칭따오 팀이에요. 네. 칭따오 팀 지금 우리 송진희 권사님하고 그 팀이 갔죠. 올라가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 가족들만 맨날 데리고 하면은 10명도 안 되는 인원 갖고 재미없잖아요. 예배가 매번 사람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한 가족 등록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죠. 동해선양교회. 지금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선양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감리교회도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교회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단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묶을 때 최소한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어요. 교파가 나눠질 때는 사실은 이 진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교파가 나눠지는데 사실은 진리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단만 나눠진 상태. 진리를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되는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러죠.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를 디스를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그 치매로 누워 계시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 가면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깎아요. 어머니 저희 가면 저 멀리가 있어. 금액을 부르면 반밖에 안 준대요. 그 장사꾼을 못 먹고 살으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어려운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가서 살 때 10,000원이요. 5,000원이면 되겠네. 5,000원 내밀어요. 창피해요. 어떤 때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 때로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욕심부리다가 목사가 엉뚱한 짓 해서 욕먹죠. 그죠? 우리끼리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비난은 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동포의 죄를 짊어지고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나만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욕먹을 때도 있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주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비난은 하되 바깥에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때 또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사도신경 같은 교리를 나누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꾸 뭐 사이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맡겨준 거는 선양교회죠. 이 선양교회를 하나의 교회 모범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의 교회. 자, 또 두 번째, 지금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했는데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세상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욕먹으면 돼야 안 돼요? 살아가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내 아들을 좀 거기다 박아 놓으려면은 그런 비리도 좀 저지를 수도 있고 살아도 그럴 수도 있지. 교회는 안 돼요. 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입니다. 그것을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교회를 위한 수고들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항상 똑같이 다 교회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다양성을 다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선양교회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그래서 차별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보편성에서 그래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와요? 몰라서. 그 땅끝까지 뭐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되게 깊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보편성,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보편성.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들, 그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은. 사도성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성경론을 우리 칠영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 썼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계시 의존 사색. 예, 칠영리를 좀 그냥 공부해본 사람 처음에 만나는 뭐야? 계시 의존 사색. 사색 생각한다는 거죠. 의존, 뭔가를 항상 프리즘으로 보고 이 렌즈로 본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 계시가 뭔데요? 성경. 성경을 의존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계시 의존 사색. 되게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성경 중심의 삶,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도성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되든 삶이 되든 그것을 몽땅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삶.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러고 한다면 지금 계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시록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핵심은 뭐예요?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 추가되는 성경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성경만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번쩍하면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지지난 주간에 저기 양재동에 있는 그 장막 성전 무슨 그 이단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림 예수가 왔다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으셨다고. 근데 책을 지금 벌써 몇 번째 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아주 제본도 예쁘고 잘했어요. 안에 편집은 좀 엉망이지만 이 돈 있으면 날 주지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써갖고 각 담임 목사님 귀하 이래갖고 왔어요. 저보고 읽어보라고. 그거 좀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예수님 오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재림하셨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림 예수가 꿈을 꿀 때마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여기 이제 박태선 장로인가요? 거기에 아류예요.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한테 보내는데 그 박태선 장로는 7 저기를 가진 마귀니라 꿈에 알려줬대요. 거기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거기서 있대요. 그러고 시간 되니까 그걸 쉽게 하면 배신하고 나온 거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양재동에 지금도 굉장히 크게 이단으로 그걸 활동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 갖고 각 교단 목사님들 보내요. 그 중에서 목사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면은 그거 듣고 그럴싸하네라고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거 뻥인 거 뻔히 아는데 목사들한테 왜 보내지? 우리가 이렇게 보냈어. 목사들도 우리가 다 가르쳐. 아마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확인되지 않는 얘기 같고 우리는 이런 걸 보냈어. 쓰레기통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다 보내고 지금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하는 단골 메뉴죠.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 이런 것을 하려고 다 비쌀 건데, 그죠? 돈도 참 많이 들여서. 왜요? 계시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젯밤에 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길,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이.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단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도신경의 이러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4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 알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 이거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교제한다는 건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선양교회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선교팀 모임인데, 그죠?
여러분도 선교팀 모임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면 뭘 주고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뭘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갖고 수다나 떨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는 그런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뭘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들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나눠야 될까요? 제가 여기다 한 4가지 정도 써놨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섬김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나누고 위로의 은사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의지가 돼주면서 하나님 안에 모이게 하는 은사를 나누고, 일도 맡기죠. 은사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팀장 세우고 헬퍼 세우고 이번에는 회계도 세웠죠. 그렇죠? 직분을 줘서 각각의 할 일들을 은사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초대교회 같은 거 모두 나눠요. 물질도 나눕니다. 물론 여러분 재산 다 갖고 와갖고 다 나눠줘 이거 아니죠. 자기가 마음이 다해서 줄 수 있는 것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걸 초대교회는 갖다 놓고 나눴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뭘 나누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걸 누가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시대. 정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이러할수록 너희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를 당할수록 더 뭐하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가. 여러분들에게 주당창 제가 선교팀 모임하라 그러고 주당창 보고서 내라 그러고, 보고서 내는데 안 모이고 보고서 내면 창피하잖아요. 어떤 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팀이 빵빵빵빵 다 찍고 성경 읽은 장수만 있었어요. 아, 못 모이셨구나. 그거 낼 때 좀 미안해하면서 냈을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인가요? 선교팀 모임을 하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서로 간에 팀장하고 목사하고 껄끄럽게 그런 걸 자꾸 시키세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에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신앙의 자세로 모여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여기에 모임에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3가지 고백을 살펴봤고요. 성도는 예수님 재림을 믿고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사랑과 진리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것이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들이 돼서 어두울수록 반짝반짝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을 비춰주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를 더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그래도 참 중요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성령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이 종이 설교했습니다. 양이 많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억나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양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팀 모임에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모임에 합당하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